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술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히노아미 아들 바락이 다보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구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보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지만 부르짖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기를 드보라, 바락 그리고 만명을 준비해 주셨음을 보았고 또한 다볼산과 기손강이라고 하는 그 싸움의 장소와 시간, 방법도 다 주께서 다 준비해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갖춰 놓으신 것은 이제 남은 게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할 때 결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만 하지만 순종이 부족하면 결과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바락의 부족함을 좀 보았지 않습니까? 바락이 소위 조건부 순종을 하죠. 그러니까 드보라가 함께 가면 내가 갈 거지만 드보라가 함께 안 가면 나 안 가겠다는 의미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곧 이 바락이 주를 바라봐야 할 텐데 믿음이 부족하니까 주만 바라보지 못했고 잠깐만 누군가 이렇게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이 이제 그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드보라가 뭐라 얘기하는 건가요? 9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9절인데 한 번 더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기럇으로 가니라 라고 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함께 간다는 것은 바락과 군사들에게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안 보이지만 드보라가 보이니까 나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알기 때문에 요청한 거죠. 근데 함께는 가긴 가지만 그 다음 이제 구조를 보면 드보라가 함께 간다는 것에 대한 요청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일로 영광 얻지 못한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소위 조건부 순종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의 조건적 응답이 그로 하여금 시스라에 대한 승리 열매를 받지 못하게 될 거다 한 결정적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시스라를 한 여인 손에 팔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대도 군대지만 적장을 잡아야죠. 그러니까 적장을 잡아놔야 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적장을 잡는 게 참 중요한 건데 이 적장 잡는 거는 네가 하지 못하고 한 여인 손에 내가 팔 거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21절 나오지만 야일이 이제 이것을 하게 된다라고 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드보라가 물론 기대수를 함께 올라갔습니다만 만 명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했지만 약한 믿음은 자꾸만 보이고 있는 것을 자꾸만 의지하고 붙잡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한 믿음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주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믿으면 보리라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보이는 거죠. 지금 나왔지만 드보라는 믿음이 있으니 승리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바락은 믿음이 부족하니까 승리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보이지 않고 뭔가 마음이 좀 불안하다라는 것이 이 바락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충만하게 그만큼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에서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또 기대하면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을 경험하는데 가장 차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주십시오 할 때 가장 큰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말을 남기고 바락과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10절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10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라고 하죠. 보시면 그들을 불렀다 한 거죠. 그것은 소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를 소집했다. 그들이 함께 올라갔다는 거죠. 올라가는 것은 이제 다볼산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 올라갔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올라가다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보통 전쟁에 출전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만 명이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년간 야변의 압제에 계속 시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하게도 무기를 갖출 수도 없었을 것이고 모여서 군사 훈련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억압받고 착취당했으니까 변변치 못했을 거죠. 상대방은 최고 병기였던 철병거 900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싸운다는 것이 이게 가능하지가 않다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마음이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계란을 발을 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깨집니까? 당연하게도. 계란이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죠. 그런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계란이 아니라 바위가 박살나 버리고 만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믿음의 승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부족했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면 계란이 바위를 깨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확신이 주어진 겁니다. 비록 바락이란 사람이 믿음이 부족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만 명이 그래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철병 900대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마음을 주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 명이란 사람들이 정말 축출한 사람들보다는 오직 그래 말씀하셨지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을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모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은혜가 시작해 주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1절 말씀 보시면 잠깐 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참 이 싸움 얘기하다가 11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을 소개해 줄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11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괜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이 온 사하나님 상수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라고 나오죠. 갑자기 모세의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모세적인 호박, 뭐 이드로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그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벨이 그 모인 장막을 떠났다라고 나오는 거죠. 떠났다는 것은 분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가 왜 떠났을까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언급하는 것은 이제 헤벨의 아내를 소개하기 위해서 잠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이 호밥의 자손 겐사람이 모인 곳은 남방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가 남방을 떠나서 납달리 북방으로 언젠가 이제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뭔지 몰라요. 근데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주에 왔고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스스라 만났고 그 여인이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신적 섭리를 가지고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거기를 떠나서 올라오게 했고 거기서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를 죽이게 했다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라는 거죠. 여로보암이 단과 베들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한 사람을 보내셔요. 그래서 선포하게 합니다. 잘못됐다 막 책망하시면서 앞으로 한 왕이 등장할 건데 그가 단을 다 부셔버릴 거다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름도 얘기해요. 정확하게. 그 이름이 어떤 왕인지 아십니까? 요시야 왕이라고 정확히 이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람부터 요시야 왕까지 아직까지 오랜 뒤거든요. 근데 이름까지 정확히 명시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름까지 말입니다. 주님은 이것처럼 단순하게 뭐 1년 뒤, 2년 뒤가 아니라 더 장래 일을 다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은 것은 뭘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겁니다. 참 든든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준비해 주신답니다. 예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승리하기 때문에 그 주를 신뢰하고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면 다시 이제 전쟁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12절 말씀 보시면 시스라한테 알림해라고 나오죠. 곧 지금 드보라와 바락과 1만 명이 지금 다보셀에 모여 있습니다. 싸움 준비합니다 하는 것을 시스라가 알게 됐죠. 그 13절 말씀 보시면 시스라가 출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출전했습니까? 백성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특별히 철병거를 가지고 기성강에 모였다라고 13절 말씀에 나와 있게 되죠. 지금 철병은 900대는 이게 승리거든요. 가지고 지금 나갔다라고 하는 것. 기성강에 배치했다는 것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승리, 자신감 만만한 가운데 가게 됐죠. 근데 알지 않습니까? 이 싸움 결과가 스스라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대신 말씀으로 되죠. 분명히 스스라가 우리 유리하다. 넓은 평진에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있어. 하는 자신감 가지고 맞게 작전을 세웠겠죠. 근데 그것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 뜻대로 되는 것입니까? 주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하면 작전을 가지고 이미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14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스스라를 예처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셋에서 내려가니라고 하지요. 여기 보시면 일어나라라고 나와 있죠. 일어나라. 이건 단순히 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착수하다 하는 겁니다. 일어나다 뜻이 뭐냐면요. 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쿰.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달리다, 쿰. 이 쿰과 그 쿰이 같은 쿰이라는 거죠. 그냥 깨 이것이 아니라 죽은 딸을 살리는 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할 때 일어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락한테 1만 명한테 일어나. 그냥 단순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가서 싸워라. 승리가 주어진다. 일어나라. 쿰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어섬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시작인 겁니다. 그냥 서지 못해요. 그 전에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야 딸아 일어나. 바락 일어나. 그때 일어설 수가 있죠. 항상 말씀이 시작이죠.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우리가 뭐라 많은 말씀을 많이 읽고 있나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거두시는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위험한데 아픈데 병들었는데 뭘 먼저 보내십니까? 말씀을 보내신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쳐 주신답니다.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바락한테 일어나 하고 말씀을 주시니 그가 말씀 의지에서 걸어갔고 그리고 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았지만 뭐라 말씀하십니까? 스스라를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승리해 걱정하지 마 하고 내려갔고 이 싸움에 승리했고 20년 동안 압제를 끊는 날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시작이죠. 그리고 내려가니 주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뭐라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15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스스라와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스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스스라가 도망가게 했다라고 말씀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주역은 드보라도 아니고 바락도 아니고 만명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의 승리의 원천 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피해서 도망이 됐죠. 말씀드렸지만 이 기성강에서 전쟁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평상시 건기 때는 이것이 마른 땅이기 때문에 넓은 땅이어서 전투기 좋죠. 특히 철병거로 막 달리기 좋은 땅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비를 폭우를 내려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강이 있었을 때 그 강이 됐고 강 주역이 당연하게도 지형탕 되는 거죠. 아까 보았지만 스스라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철병거입니다. 바퀴를 달려가지 않습니까? 지형탕 되니까요. 이게 무용지물 되고 만 거죠. 보면 스스라가 도망갔는데 어떻게 도망갔습니까? 내려서 걸어서 도망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못 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변변치 않았겠죠. 그러니까 무장이 가벼워요. 가벼우니까 진흙탕 돼도요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반면 그들은 무거운 무장, 강한 무장인데 오히려 강한 무장이 오히려 그 비가 오니 진흙탕 되니까 오히려 그게 해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드신다라고 말입니다. 단순히 무기로 보면 훨씬 약하죠. 나중에 이것이 더 강함이 되었다는 것이고 강함이 약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하지 않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주가 함께 하신 약함이 강함이 되죠. 주가 함께 하지 않으니까 강함이 약함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도 우리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강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심주할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를 보이고 있죠.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기성강도 준비하셨고 더 나가서 내일 보겠지만 야일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다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준비해 오셨고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준비하셨고 준비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자라고 하는 거죠. 믿고 신뢰로 나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단 남은 것이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니 내려가니 승리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순종할 수 있게 개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다른 의미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치려하는 게 치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니까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당장 멈춰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잘 모르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말씀 믿고 가면 누가 급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급해지시는 겁니다. 신뢰하니까 야 저거 죽는 거 아니야 안 되겠지 하고 막는 거죠. 만명 내려가지만 만약에 주께서 개입 안 하시면요 다 죽죠.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급하게 비 내리시고 역사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이때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그래 참 말씀 좋다. 그래 은혜지. 머물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반대로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드보라한테 주신 말씀처럼 말씀 주시면 될까 싶은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순종을 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역사 능력 경험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주가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 준비도, 싸움의 과정과 장소 준비도, 한 여인 준비도 다 주께서 해 나가십니다. 주님은 준비해 주셨고 오늘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먼저 말씀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드보라한테 말씀하셨고 바락한테 말씀하셨고 만명한테 말씀하셨고 말씀 믿으니 내려갔더니 승리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주여 믿으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주시면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될 일을 미리 보게 해 주시옵시고 그것 바라보게 나옵니다. 앞이 안 보이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나가지 못합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보게 하시고 확신하게 해주셔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어려움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 주께 준비하시지 도와주시지 해결해 주시지 하고 믿음을 키우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이 커서 오늘 승리와 같은 승리를 맛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가 주를 뵙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엄청나게 크신 분이시고 엄청나게 힘이 강하신 분이십니다. 날마다 주를 배울 때마다 우리가 주를 우러러 보기를 소망합니다. 땅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행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질병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약함일 수도 있고 장애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가정이나 또한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참 안 되지만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 그분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마음에 여유를 주시기 소망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지 행해 나가시지 급하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행하실 그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도록 해 주시옵시고 잠잠히 주를 바라볼 때 기도할 때 구원도 주시고 소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예배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드릴 때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신의 산에서 배웠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의 영광도 보았습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모형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원형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영광 체험케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 열리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예배 중 영광 바라봐서 땅에 속한 사람과 구별된 다른 반응을 가지고 이 땅 걸어가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주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사실 주님은 그 밑에서 준비해 주십니다. 이 땅 민족 불쌍히 주시길 소망하며 오늘 말씀과 같이 미리 준비해 주셔서 결국은 그때 주의 때 가장 좋은 이끌어가 주시옵고 이럴 때 주 믿는 사람들을 그저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개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 그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구하도록 해주시옵시고 이 땅에 잘 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견고히 세우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주여 복받기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되어주게 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녀들 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형통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의 주를 바라보도록 해주시옵시고 그 마음과 확신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